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볼 때는 날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미국 오니까 저는 뚱뚱한 편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건장하고 비만을 넘어 거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운동도 부족하죠. 다이어트를 해도 이게 다이어트가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다들 여유가 있어서 외식도 많이 하고요. 또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뭐 패스트푸드나 또 냉동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사서 먹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안 하죠. 다 이제 외식하고 또 이제 냉동식품, 뭐 월마트든 세이프웨이든 코스코든 냉동식품 재놓고 그 이제 하나 해서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어서 3분이든 5분이든 돌리면 바로 그냥 먹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요즘 뭐 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밥까지도 밥도 무슨 밥이에요? 무슨 밥이죠? 햇반 해가지고 뭐 카레, 짜장, 뭐 무슨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일회용으로 해서 많이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을 형성하는, 우리 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 먹거나 하는 거기에 화학 조미료가 많게는 60에서 70가지가 들어있답니다. 적게는 뭐 20개에서 30가지. 하루 먹는 게 한 60, 70개가 된대요, 일반인들이. 화학 조미료, 색소, 향료, 또 산화 방지제, 뭐 등등 화학 첨가제들이 수없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세지 하나 먹어도 그게 뭐예요? 사실은 음식이 아니라 화학 덩어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나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냥 우리가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살찌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몸을 구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좋은 식자재로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 적당량을 잘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우리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찌는 것은,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려서 먹어야 되고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생각하는 것.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결정한다면 우리 생각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너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악이 있으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생각이 어떤 겁니까? 어때요? 음란한 거예요. 자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 뻔한 거죠. 그거 안 봐도 비디오죠. 음란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판검사 되는 사람들 신문에 나죠. 판사 검사 출신이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뉴스가 되곤 하죠. 이제는 뉴스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래요. 잘 나가는 영화 배우도 그렇고요. 잘 나가는 모 방송국의 앵커도 밤 11시, 12시 다 돼서 그 여성분들 그 밑에 다리 쪽에 그 사진을 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미쳤죠. 미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음란한 행동이 나옵니까? 음란한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생각에 늘 폭력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없는 것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죠. 하루에도 수 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정말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드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몇 가지 생각하셨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95%, 90% 정도는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죠. 과거에 대한 생각들. 한 10%는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하고요. 8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15% 정도가 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다름을 나타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냥 대강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는 것 이전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어지력입니까? 우리의 노련함입니까? 우리의 어떤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지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염세적인 생각이 몰려든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우리가 성을 지키듯이 뭐를 지켜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지키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건속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 다르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이 진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반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먹는 거예요. 생각이 빼앗기면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파수병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딱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보초를 쓰셔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만 직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만 직통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8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우리 생각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 이같이 생각하라.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면서 뭐예요? 우리 생각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 여기에 이제 헬라어 원어는 알레테이아에서 왔죠. 진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와 관계가 있는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것,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뭐예요?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이 진리와 관계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가 진리 되십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늘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자문자답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진리로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룩 목소리만 컬컬해지고 허스키해지고 이거 경건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선택이, 나의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고 섭섭해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인지 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서는 삶인지 늘 마음에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은지, 무엇이든지 옳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 따라 기회 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울만 가면 됐지 뭐 과정이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상관 있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뭐.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 내가 정말 오른편에 있는지, 올바른 모습으로 있는지, 올바른 생각이 있는지, 선한 모습이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한테 이익이 있느냐, 내가 좋으냐, 내 기분이 어떠냐, 이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옳은 겁니다. 토브.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느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지, 좋은 생각인지, 좋은 모습인지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잡스럽고 얼마나 악한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음악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음악 들어보세요. 욕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음란한 그런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봤어요? 그냥 보기에 낯이 뜨거워요. 얼마나 음란한 춤을 춰가면서 하는지. 소설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요. 문학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모든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뭐죠? 인기 있는 드라마 이런 거 안 보십니까? 불륜이에요. 불륜. 이것도 뭐 이 두 사람 간의 옛날에 삼각관계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더러운 그런 상황들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해야 그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미국 드라마는 더 하죠. 유럽은 더 합니다.
얼마나 이런 더러운 부정한 음란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한 거룩한 이것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늘 정결함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으로 자기의 자존감, 자아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우쭐대어지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며 내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늘 거울 앞에 서서 보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 자랑할 거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마음의 생각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선생님께 칭찬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거 얼마나 또 귀합니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생각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게 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인지 이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애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허락한 그 주인의 뜻을 바라보고 주인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여서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누가 인정해 주시는, 누가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대하고 늘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기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자기 기질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덕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는 삶인지 선택인지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죠. 주님은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시고 거저 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거듭되어질수록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고 내 고집 따라 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도 성장하면은 부모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해져 가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과연 덕이 되느냐? 무슨 덕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분의 의의를 생각, 그분에게 보실 때에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신앙이 얼마나 경륜이 높습니까? 3층 천에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혹은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도요 살아나고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탁월한 주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집을 늘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죠. 무엇이든지 먹을 꺼리낌이 없죠. 신앙적으로 믿음을 자기가 볼 때 자기 수준에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그 어린 성도들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의 그 어린 지체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뻔히 아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실족할 것 같으니까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 그 고기를 자기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생각한 겁니까? 무슨 덕이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느냐? 주님의 나라의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살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성도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며 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과연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요. 한 영혼, 한 지체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기림이 있는지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갈 때에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물 한 그릇 드린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생각을 번잡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늘 언제나 돌아보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이렇게 다짐하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장차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일들이 순간순간 날마다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로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